다니엘서 11장. 나는 이미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제1년에 미카엘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그를 뒷받침해 주려고 나선 적이 있다. 천사가 이집트와 시리아에 관하여 설명하다. 이제 나는 너에게 진실을 일러주겠다. 페르시아에는 앞으로 새 임금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가 나와 앞의 어느 임금보다도 큰 재물을 모을 터인데 그렇게 재물을 모아 강력해지면 그는 그리스 왕국을 치려고 온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용맹한 임금이 일어나 막강한 통치력을 행사하며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일어서자마자 그의 나라는 부서져 천하 사방으로 나뉘는데 그의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고 통치력도 그의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뿌리째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임금이 강력해지겠지만 그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력해져서 그의 영토보다 더 큰 영토를 통치할 것이다. 몇 해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고 협약을 비준하는 뜻으로 남쪽 임금의 딸이 북쪽 임금에게 시집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아들도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와 또 그 여자를 그리로 데려간 자들, 그 여자의 자식과 지지자가 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때 그 여자와 같은 뿌리에서 난 가지가 그 뒤를 이어 일어나 북쪽 임금의 군대를 공격하고 성체로 들어가 그들을 쳐 이길 것이다. 또한 그들의 신들과 주조 신상들, 은과 금으로 된 값진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이집트에 가져가고 나서 몇 해 동안 북쪽 임금을 내버려 둘 것이다. 그 뒤에 북쪽 임금이 남쪽 임금의 나라로 쳐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곧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북쪽 임금의 아들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군대를 모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쳐들어가는데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남쪽 임금의 성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싸움을 벌일 것이다. 남쪽 임금도 분노를 터뜨리며 나가서 북쪽 임금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이 수많은 군사를 일으키겠지만 그 군사들은 남쪽 임금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 군사들이 제거되면 남쪽 임금은 마음이 우쭐해져 수만 명을 쓰러뜨리겠지만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임금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사를 다시 일으켜 몇 해 뒤에 많은 물자와 함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을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네 백성 가운데에서도 난폭한 자들이 환시를 실현시키겠다고 봉기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북쪽 임금이 내려가서 공격 축대를 쌓고 요새 성읍을 함락하는데 남쪽의 병력은 정예 부대까지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당해낼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남쪽 임금을 공격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데도 그들을 아무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북쪽 임금이 영화로운 땅에 자리 잡으면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는 남쪽 임금의 온 나라를 자기의 세력 아래로 끌어들이겠다고 결심하고서는 그와 화친을 맺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남쪽 임금에게 여자를 하나 주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섬과 해안 지방으로 얼굴을 돌려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장군 하나가 그러한 그의 행패를 끝장내는데 그는 자기가 당한 행패를 그 장군에게 되갚지도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자기 땅의 성체들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만 비틀거리다 넘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임금이 일어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조공 징수관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될 것이다.
시리아의 사악한 임금에 관하여 설명하다. 그의 뒤를 이어 멸시받아 마땅한 자가 일어나는데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불시에 나서서 모략으로 왕권을 잡을 것이다. 그 임금 앞에서 적군들이 완전히 쓸려나가고 부서지는데 계약의 영도자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나서부터는 속임수를 쓰는데 얼마 되지 않는 백성을 거느리면서도 위치가 올라가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는 불시에 그 지방의 비옥한 곳으로 쳐들어가 자기 부하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그 밖의 물자를 뿌리며 자기 조상들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은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새들을 칠 계략을 꾸미지만 한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과 용기를 내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임금을 치려고 할 터인데 남쪽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남쪽 임금을 칠 계략을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은 자들이 그를 파멸시키고 그의 군대는 휩쓸려가며 많은 사람이 살해되어 쓰러질 것이다. 그 두 임금이 마음속으로는 악을 품고서도 한 식탁에 마주 앉아 거짓말을 주고받겠지만 아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쪽 임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해칠 마음을 품고 그 계획을 이룬 다음에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때가 되면 그가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가겠지만 그때는 먼저 번과 같지 않을 것이다. 키팀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오는 바람에 그는 겁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계약의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낸 병력이 자리를 잡고서는 성소와 성체를 더럽히고 이를 번제를 폐지하며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그는 계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배교하게 만들겠지만 저희 하느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은 굳건히 서서 행동할 것이다. 또 백성 가운데서 현명한 이들은 많은 사람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나 얼마 동안 그들은 칼과 화염에 쓰러지고 유배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쓰러질 때 도움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합류하겠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현명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다른 이들이 단련되고 정화되고 순화되게 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만스레 자신을 드러높이며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길 뿐더러 신들의 하느님을 두고 끔찍한 말까지 해댈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진노의 때가 다하기까지 성공을 거두리니 결정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들을 비롯하여 여자들이 아끼는 신이며 그 밖의 모든 신을 무시할 것이다. 자기가 그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성체의 신을, 제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밖의 보물들을 바쳐가며 공경할 것이다. 그는 그 낯선 신을 모시고 가장 견고한 요새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해주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며 보수로 토지도 나누어 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남쪽 임금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은 병거와 기병과 수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에게 돌진해 갈 것이다.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며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북쪽 임금은 영화로운 땅으로도 쳐들어가 수만 명을 쓰러뜨리지만 에돔과 모압과 대부분의 암몬인들, 바로 그들은 그의 손을 피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손을 뻗으면 이집트 땅도 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을 비롯한 보화,
그리고 다른 모든 보물의 주인이 되고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도 그의 발 아래에 놓을 것이다. 그러다가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를 놀라게 할 터인데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나가서 많은 이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임금이 머물 천막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때에 관하여 설명하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무궁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비밀에 붙이고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이쪽 강가에 다른 한 사람은 저쪽 강가에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분에게 물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언제 끝이 납니까?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1년과 2년과 반년이 지나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날이 이 일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가거라 다니엘아.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에 붙여지고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에 많은 이가 정화되고 순화되고 단련되지만 악인들은 줄곧 악을 저지를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깨달을 것이다. 이를 번제가 폐지되고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흐를 것이다. 행복하여라. 1335일이 될 때까지 견디어내는 이들. 그러니 너는 끝까지 가거라. 너는 잠들어 쉬겠지만 끝날에 일어나 내 몫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 13장. 다니엘이 수산나를 구하다. 바빌론에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힐키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이들로서 그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시켰다. 한편 요아킴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넓은 정원이 그의 집에 맞붙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늘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그의 어떤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죄악이 나왔다. 그들이 줄곧 요아킴의 집에 있었으므로 소송거리가 있는 이들은 모두 그리로 그들을 찾아갔다. 한낮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거니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원로는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둘 다 수산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서로 고민을 말하지 않았다.
수산나와 정을 통하고 싶다는 자기들의 의욕을 밝히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보려고 매일 부지런히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그들은 점심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가세 하고 서로 말하고서는 그곳을 나와 헤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되돌아오다가 마주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까닭을 캐묻다가 마침내 자기들의 의욕을 실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혼자 있는 수산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찾아보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이 알맞은 날을 엿보고 있을 때 수산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녀 둘만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날이 무더웠으므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 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목욕을 하게 올리브 기름과 물분을 가져오고 정원문들을 닫아 걸어라 하고 말하였다. 하녀들은 수산나가 말한 대로 하였다. 곧 정원문들을 닫아 걸고서는 분부를 받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옆문으로 나갔다. 원로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녀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수산나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자, 정원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소.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꼼짝 못할 공경에 빠졌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요.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소나기에 걸려드는 편이 더 낫소. 그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두 원로도 수산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정원 문들을 열어 젖혔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옆문으로 뛰어들어가 수산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 원로들이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수산나를 두고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의 집으로 백성이 모여들 때 그 두 원로는 수산나를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서 그리로 갔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요아킴의 아내 힐키야의 딸 수산나를 데려오게 하시오. 그러자 백성이 사람을 보냈다.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나왔다. 수산나는 매우 우아하고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는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악인들은 수산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려는 속셈으로 베일을 벗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던 이들과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다. 그 두 원로는 일어나 백성 한가운데에서 수산나의 머리에 자기들의 손을 얹었다.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 원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여종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원 문들을 닫아 걸고서는 여종들을 내보냈소. 그때 숨어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소.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그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들었소. 그리고 둘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수는 없었소. 그래서 그 자는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소. 그 대신 이 여자를 붙들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소.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요.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회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때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아,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 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그대가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다. 다니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원로 지위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앉아서 설명해 보게. 다니엘이 저들을 서로 멀리 떼어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따로 떼어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소.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보시오. 그 자가 유향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을 받아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을 둘러베어 버릴 것이요. 다니엘은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그 자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호리고 음욕이 당신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였소.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자, 그러면 관계하는 그들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 자가 떡갈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둘로 갈라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소.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요.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입으로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이웃을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리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에 무죄한 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수산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힐키야와 그의 아내는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과 모든 친척과 함께 자기들의 딸 수산나를 두고 하느님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다. 다니엘서 14장. 다니엘이 벨 신상을 부수다. 아스티아게스 임금이 조상들 곁으로 가자 페르시아인 키루스가 그의 나라를 이어받았다. 다니엘은 임금의 벗으로서 임금의 어떤 친구보다도 존경을 받았다. 한편 바빌론인들에게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고운 밀가루 12아르타바와 양 40마리와 포도주 6 메트레테스를 바쳤다.
임금도 그 우상을 숭배하여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하느님만 경배하였다. 그래서 임금이 다니엘에게 너는 어찌하여 벨께 경배하지 않느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저는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숭배합니다. 임금이 다시 너는 벨께서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벨께서 날마다 얼마나 많이 마시고 드시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다니엘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은 진흙이고 겉은 청동으로서 무엇을 먹거나 마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를 내며 벨의 사제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양식을 누가 먹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벨께서 드신다는 것을 밝히면 다니엘이 죽을 것이다. 그가 벨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임금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임금에게 말하였다. 벨의 사제들은 70명이나 되었고 그 밖에도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었다. 임금은 다니엘과 함께 벨의 신전으로 갔다. 그러자 벨의 사제들이 말하였다. 자, 저희는 나갑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음식을 올려놓으시고 포도주를 차려놓으신 다음 문을 잠그시고 임금님의 옥새로 봉인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와보시고 벨께서 그것들을 모두 드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저희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저희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다니엘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제사상 밑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늘 그 통로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곤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나간 다음에 임금은 벨에게 음식을 올려놓았다. 그러자 다니엘은 자기 종들에게 분부하여 재를 가져오게 하고 임금이 혼자 있는 앞에서 온 신전에 그 재를 뿌려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임금의 옥새로 봉인하고 나서 떠나갔다. 그날 밤에도 사제들은 늘 하던 대로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에 임금은 일찍 일어났다. 다니엘도 그와 함께 있었다. 임금이 다니엘아 봉인이 그대로 있느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임금님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문들이 열리자마자 임금은 제사상 위를 살펴보고선 큰 소리로 외쳤다. 벨이시여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웃으면서 임금이 안으로 들지 못하게 하고서는 바닥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것들이 누구 발자국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가 말하였다. 임금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발자국이 보이는구나 하고 말하더니 분노를 터뜨리며 사제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사제들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제사상의 제물을 먹곤 하던 비밀 문들을 임금에게 보여주었다. 임금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벨은 다니엘에게 넘겨줬다. 다니엘은 벨과 그 신전을 부수어 버렸다. 다니엘이 큰 뱀을 죽이다. 그곳에 큰 뱀이 하나 있었는데 바빌론인들은 그것을 숭배하였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너는 이분께서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분께 경배하여라 하고 말하자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저는 주 저희 하느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에게 허락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고서 저 뱀을 죽이겠습니다. 임금은 너에게 허락을 내린다 하고 말하였다. 다니엘은 역청과 굿기름과 머리털을 가져다가 한데 끓여 여러 덩어리로 만들고 나서 그것들을 뱀의 입 쪽으로 던졌다. 뱀은 그것들을 먹더니 터져 죽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숭배하던 것을
바빌론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임금을 모반하여 말하였다. 임금은 유다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배를 죽이고 뱀을 죽이고 사제들을 살해한 것이다. 그들은 임금에게 가서 다니엘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죽여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자기를 세차게 다그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렸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엿새 동안 지냈다. 그 굴에는 사자가 7마리 있었는데 날마다 사람 몸뚱이 2개와 양 2마리를 먹이로 주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게 하려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한편 유다에는 하박국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국을 끓이고 빵을 부숴 사발에 담아서 들에 있는 추수꾼들에게 가져가는 길이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에게 말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바빌론으로 가지고 가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하박국은 주님, 저는 바빌론을 본 적도 없고 그 굴은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의 정소리를 붙들더니 머리채를 잡고 자기 영의 의력으로 바빌론에 있는 그 굴 위에 데려다 놓는 것이었다. 하박국은 다니엘, 다니엘,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보내신 음식을 받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다니엘은 하느님의 당신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일어나 음식을 먹었다. 하느님의 천사는 곧바로 하박국을 그의 고장으로 데려다 놓았다. 이튿날에 임금은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그곳으로 갔다. 굴에 다다른 임금이 안을 들여다보니 다니엘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임금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주 다니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당신 말고 다른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의 파멸을 꾀한 책임자들을 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은 임금이 보는 앞에서 곧바로 사자들에게 먹히고 말았다.